예고된 행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라 하십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언약의 파괴, 결혼 언약을 파괴한 이 그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된 신랑된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 부정사가 없어지고 내 백성 아니던 로암미가 암미가 되게 되고 로루하마 긍휼이 없던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소송하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에 붙여지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법정 소송을 통하여 소송을 했을 때 그는 내 어머니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음행하여 낳은 자식이다. 너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음행의 결국 그 음행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납니까? 3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결국은 음행 중에 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음행을 상속받은 자처럼 끊임없는 음행의 일들을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죄를 상속받아 태어났던 자들처럼 음행을 상속받아 태어났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붙여지면 여러분 재판에 붙여지면 모두 다 뭡니까? 모두 다 목말라 죽는 겁니다. 법적인 죄인입니다. 구속입니다. 사형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은 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의 상대 남자가 결국은 그 음행하는 대가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내가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음행하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 그는 결국은 그 남자들이 주는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나 사실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음행의 대가로 받았던 이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음행의 대가로 주고 있는 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 고멜의 음행의 모습에서 바로 결국은 그 모든 소송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부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소송과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수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아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음행하는 고멜 이 여인이 지금 음행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금을 바로 바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몸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 바알을 섬겼던 그들의 죄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음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것들, 은금을 끊임없이 숭상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주는 자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는 자를 바알로 알고 바알에게 숭상하고 있었던 그 우상숭배는 결국은 그 모든 수치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선진 17개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질적 풍요가 삶의 목표다라는 것에 62%를 투표한, 그죠?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의 62%가 삶의 목적이 물질의 풍요다라고 대답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62%가 1등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물질적 풍요다라고 대답한 1등 국가 62%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는 풍요로운 삶이다, 물질의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체크한 국민의 62%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물질의 풍요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가족의 안녕이나 가족 간의 화목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 체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1번에 거의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물질의 풍요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우리 사회와 유사한 모습이죠. 오직 그들의 삶의 문제는 은금입니다. 그것을 바알이 준다면 바알에게 언제나 바알을 섬길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 준다면 그것으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수치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호와의 절기가 모두 다 뭐해야 됩니까? 폐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을 수치 가운데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재판의 결과는 결국은 음행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신분의 그 재판의 결과를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금 길을 내실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음행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음행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겠대요. 그리고 다시금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은 휴브라는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 결국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죄의 모습으로, 수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 한 마리의 가죽옷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재판의 죄의 죄책과 그 수치의 모든 죄책을, 결과를 결국은 누가 당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죄책과 그 수치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십니까? 그리스도께로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었던 인류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누가 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부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사실은 바알이 좋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바알이 주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 모든 수치를 가리시고 그 모든 죄책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이유, 쏟으신 이유,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대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 우리는 다시금 절대로 누구에게 가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그대로 당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수많은 옷을 걸쳐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알을 따랐고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그것이 좋아 우리의 모든 삶을 그것에 함몰된 채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과 수치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여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가는 그 길은 막으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